오늘 2월 19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48절까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0번째인데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신명기 28장을 줄줄줄 암송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른들이 시골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릴 때는 그것이 참 멋지게 보이고 부러웠죠.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뭐 성경에서 나온 말인 줄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멋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축복의 리스트는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재에서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 장차 미래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조건이 갖추어진다면은 이 분명한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진다 이러한 그 예비된 복은 저절로 네게 임하여진다는 그 말씀이 지금 1절로 지금 13절까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우리들이 신명기 28장에서 뭘 발견해야 한다냐 하면은 복의 리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조건이라는 거죠. 조건. 이 조건이라면은 본문 말씀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의 모든 복이 네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를 축복할 때에 어떤 이 1절과 2절의 그 조건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이 축복의 리스트 13절까지의 내용만을 우리가 말씀한다면은 자칫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으로 길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죽는 날까지 붙들어야 할 3대 주제를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 조건인데요. 첫째는 뭐겠어요? 예배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그리고 선교 생활입니다. 우리들이 일평생이 3대 조건을 붙들고 살면은 기록된 모든 복은 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같이 있음을 우리 말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항상 먼저 구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죠. 자, 거듭 말하지만은 신명기 28장은 3절부터 시작하는 축복의 리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절, 2절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한다는 거. 옛날, 오래전 옛날인데 미국의 그 누굽니까? 아우제나워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말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늘을 꼽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늘을 꼽으면은 실은 바늘이 가는 곳마다 못 따라가는 곳이 없죠. 바늘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곳이라도 바늘은 뭐죠? 딱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 탁월하다 말하지만 알고 보면은 인간은 누구든지 다 허물거리는 실 같은 존재죠. 마찬가지로 말씀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은 인간은 너무너무 한계 상황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말씀에 묶여있는 삶, 말씀에 젖어있는 삶을 산다면은 말씀이 가는 곳마다 바늘처럼 우리들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들처럼 보세요. 허잡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바느질,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만드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 말씀 1절, 2절이
아까 제가 말한 바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준행하면은 기록된 모든 3절부터 모든 복들이 마침내죠. 마침내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전체가 몇 절이에요? 68절이거든요. 아주 길죠. 자, 그럼에도 이 68절 중에서 1절, 2절 말씀이 전체 68절의 전체 핵심이라는 것인데, 자, 그런 점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살면은 기록된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받아야 할 축복보다는 저주에 더 관심이 많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뭔가 축복을 말해야 저주를 말하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사 이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보니까 온통 저주인데 축복의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13절까지지만 저주의 말씀은 68절까지 계속된다는 거. 그러니까 3배, 4배가 더 많이 기록될 정도로 그 저주의 분량이 엄청나다는 걸 발견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기록을 했겠느냐. 그런데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강조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재상 강조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반복하 진실로. 자, 그런데 많은 신명기 설교자들이 쓴 이 강해집들을 읽어보면은 보편적으로 축복의 말씀에 더 치중을 했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는 별로 치중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만 한다면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일생을 살다 보면 축복보다는 저주 같은 환경, 저주 같은 상황 속에 직면할 때가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그 저주 가운데 징벌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구나 이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실 깨달았을 때 그 징벌과 저주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자주 보는 119편 몇 절인가 67절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애가 됐다는 거. 다르게는 우리들이 절벽 같은 그 질병 같은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에는 잘 먹고 사니까 병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간암 같은 질병도요.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내가 간에 이 엄청난 병이 들었네 이걸 알지, 중간에는 스스로 잘 느껴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 제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간 같은 경우는 이 신경이 없으니까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하겠지만은 먼저 생각외로 우리가 아침이 좀 피곤하다든지 또 아니면은 흔한 말로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습관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시시때때로 좋으니까요. 그 외에 알러진 증상으로는 눈동자가 노랗다든지 얼굴색이 검어진다든지 하는데, 왜냐하면은 간이 우리 몸에 유해 물질을 해독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외적인 피곤한 증상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자,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그것을 죽기 직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엉뚱하게 지금 이 간에 대한 질병을 말한 것 같지만은 우리들의 장기가 나빠지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처럼 신명기 14절 이하의 말씀들은 바로 그런 증상, 저주가 들어오는 증상적 이런 사건이라는 것.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몰라.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저주의 증상이라 몰랐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알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말씀.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삶을 살려면 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예배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 생활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요, 여러분도 나도 누구든지 다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엉뚱하게 살려고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에 너희는 저주를 받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주와 징벌이 임했을 때에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런 이 당부죠.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듬지 않는 돌, 곧 순수라고 제가 있는데 신약으로 말하면은 순수란 것 바로 뭐라고 할까요? 짠 소금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소금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소금의 저주가 뭘까? 소금이 받은 저주가 뭘까? 하는데 첫째는 어느 순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녹아들지 않은 소금이라고 해요. 녹지 않은 소금. 왜냐하면은 소금이란 여러분 녹아야만이 맛을 낼 수 있는 이것이 양념인데, 녹지 않으면 그 어떤 탁월한 소금이라도 그때부터는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길에다 버린대. 걸어버려도 못 쓰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란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창세기 아담 누굽니까? 큰아들이 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 징벌을 받고 피함에 유리하는 자가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인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알고 깨달았다면은 그 방법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겠는데 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은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가 드린 제사를 거절하셨을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는가? 그처럼 사실과 직면을 하면서 자기 어떤 걸 수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데, 가인의 저주가 아까 그랬죠.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을 그냥 피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 아이들도 죄를 짓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불쌍한데 지가 끝까지 이기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다. 그러면은 더 얄미워서도 때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 줄 몰랐기 때문에 가인은 평생 뭐라고 하면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런 경우 나도 지금까지 이 과거를 보면 그런 류의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잔머리꾼들은 자기 지혜를 믿죠. 인간적인 지혜를 믿고 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정말로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신명기 28장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풍족하다는 것은 사실 복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으로 살아본 사람이 풍족한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죠. 그런데 다음 말씀으로 보면은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풍족했어도. 자, 그래, 그게 저주라는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차고 넘치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온 가족들이 뭐 감기도 안 걸리고, 자,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선교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 그 생활이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풍족의 질수록 예배 생활도 점점 인색해지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어디 갈 연구를 하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징벌이 시작이고 그게 바로 저주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아이들도 돈으로 안 키우죠. 근데 물질이 풍족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용돈 주는 양이 많고 아이들이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즉 엄마 즉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깝게도 말씀 공급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첫째,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하나님의 징벌이나 저주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엔 누구라도 영원한 가난도 없고요, 영원한 부여도 없습니다. 잠깐 지나간 거예요.
자, 4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진단이 참 중요하거든요. 온전한 진단이란 것은 온전한 진단이 나면은 온전한 치료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맨 문제만 생기고 저주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인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절대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좀 같은 예를 들어 지저분한 제가 말을 했죠.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 똥을 좀 싸놨어. 아주 엄청 쌌어. 그걸 싸놓고 신문지로 살짝 덮어두는데 냄새가 나니까 똥파리들이 계속 날라들고 이렇게 그럴 때에 내가 나가서 어떤 놈이 더 똥을 쌌냐고 그렇게 욕하고 원망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더러움을 빨리 치워버리라는 거. 치워버리라는 거. 옛날 어떤 사람이요. 제가 그런 분이 실제로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믿음 생활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분이 택시 운전을 했던 분인데 주로 목포로 그렇게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가속을 한대. 가속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딱지도 생각으로 많이 날라온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장거리를 가다가 가속을 해서 자동차 안전이 부서져 버리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제가 그 기별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이 뭐냐. 목사님,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멍청한 제가 그런 말은 아니죠. 멍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고를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것하고 이건 방종이죠. 방종.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자주 읽어야 할 말씀은 반복하지요. 축복의 리스트보다는 저주의 리스트가 뭐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아픔이나 저주의 복이나 이 저주의 색채나 냄새는 언제나 내가 나를 진단하게 하는 뭘까요? 옛날에 몰랐던 용어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키트란 말이 나왔죠. 키트. 이 코로나 진단 그 용.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뭘로 열리겠어? 말씀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혹 인생을 살다가 잘못 수렁에 빠진 경우가 있다가 할때 얼른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이 신명기 28장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천박한 사람은요. 말씀을 해도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은 잘 읽지만은 뒷부분은 읽지도 않고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주의 말을 꼭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어떻게 역설적이라 하겠지만은 복을 원하면 저주가 임하지만은 내가 역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을 원하면 저주가 내게 따라오지 말씀을 따라 살면 도리어 복이 임한다는 이 말씀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삶을 살게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들어가던 가나안 땅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노예가 됐냐 말이에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환경적 복만을 너무너무 원하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씀이 형식이 되고 종교는 있지만은 그들 상고대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원하던 선물을 주면은요 부모가 주면은 그 선물에 빠져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이들이 뭘 달라 그냥 즉각 응답해 주는 것은요 이건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도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건 정말로 어렵게 줄 때 거기서 우리가 감사가 있지 늘 풍성하게 주고 하면은요 처음에야 감사하죠. 그런데요 감사 모르 입에서는 물론 하겠죠. 감사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생활이나 인간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원하지 않고 풍성한 복을 원하다 보면은 이고 약속이 난 듯이
복음 받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나도 몰래 저주의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역사가 인류가 살아온 긴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받고 사는 사람이 두루두루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예배 생활 열심히 잘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주시냐는 원망에 잔뜩 묻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지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우상의 신앙을 하면은요 우리가 원한을 더 빨리 줍니다. 참 그런 게 있어요. 우상은요 우상적인 신앙을 하면은 복을 주기는 주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역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역사.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저주 아래에 있으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복이 너무 많았거든요. 감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내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역설을 제가 자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사자성어 중에서 이런 말이죠. 호연직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호연직의 호란 넓고 크단 말이고 연은 그럴 연 또 그다음에 거기에 그 기자가 있다는 이 맹자가 했던 이제 그런 이 말이에요. 간단히 해석으로 말한다면은 세상에 꺼릴 것이 없는 도덕적 윤리 그렇게 말할 거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속어가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은 자기도 모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채워지면은 내 안에 나도 몰래 어떤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젊었을 때는 언제나 엄청난 이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사람이라도 그 그리스도가 언젠가보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요 잡을 것은 잡고 또 버릴 것은 얼른 포기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필연적으로 가는 코스가 여러분 광야였듯이 우리들도 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반드시 광야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단계는 누구라도 굶어 죽지는 않죠. 그런데 나의 필요를 제한시킴을 당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 힘든 것이 광야 단계에 들어가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급이 원활할 때 원활할 그런 게 없는데 일단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릇을 크게 하고 또 성장을 시키고 사명을 감당 큰 그릇으로 우리가 길러가도록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때는 첫째 뭡니까? 공급을 제한시키고 차단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를 그냥 살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고 그럴 때는 제한이 많이 당하고 공급이 자꾸 끊어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있는 나 같은 사람도 경우도 그 불편한 단계를 그냥 건너뛰어 넘으려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가 굉장히 길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와서 지난 어려운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은 광야를 그나마 잘 건너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는 똑같은 광야 코스라도요 좀 더 쉬웠다. 그거를 제가 지금 간증할 수가 있죠. 이건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 말씀 암송한다가 아니라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내 허물이 보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그냥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소망하던 땅에서 모든 게 차단되어 있고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다 깜깜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뭘 봐야겠습니까? 하늘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깜깜하니까. 근데 뜻밖의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는 환한 땅에서는 볼 수 없어도 엄청난 별들이 여러분 거기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과 내가 하나로 묶어지기만 하면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할 수 힘이 능력이 내 안에서 나도 몰래 생기고 그때 우리가 놀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네. 이걸 우리가 놀라죠. 쉽게 말하면은 자 우리 여기는 통로가 좁은데 엊그제입니다. 내가 들어오는데 저걸 열어놨어. 그 앞만 보고 오다가 여기를 찍었어. 눈에가 불이 번쩍했죠. 아니 진짜 믿습니다. 근데 그전 같으면은 대번이야 눈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랬겠죠. 내가 거기서 숨을 크게 쉬고 그래 내가 이것을 견뎌야지. 한참 여기 서 있다가 내가 들어왔어요. 문 닫아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별것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은 옛날에 없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가 잘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첩에 살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이건 뭐 별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선한 싸울 힘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용기와 담력이 생겼다는 것이 바울로 선생이 죽기 직전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우리는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해라. 말이야 쉽지만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요. 뭐라고 할까? 요즘 흔한 말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젖어 살 때에 그것이 가능합디다. 내가 이 말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란 건요. 비천하고 힘들고 지극히 낮아지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군가 내게 비난을 할 때 억울하고 그럴 때 막 분통이 터지고 열불이 나고 쫓아가서 멱살을 흔들고 여러분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말을 참을 수 있어.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내가 어느 순간 지위가 높아지고 생활환경이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대놓고 비난하고 욕을 퍼붓는다고 그랬을 때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말은 쉽지만은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 내게 힘이 있으면 저런 꼬마들도 어렸을 때는 눈을 부라리면은 꼼짝을 못하지만 좀 커보세요. 뭐라가 대꾸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보응이 자기 아들 누구에게로 옵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역 사건으로 다윗 왕이 기가 막힌 야반 도주라는 사건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국의 왕이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신하들과 도망하고 있을 때 누가 옵니까? 저만큼에서 베냐민 집하고 사울 왕의 친척되는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일국의 왕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과 흠문제 티끌을 바람결에 날리면서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신하들 중에서 전하 내가 가서 저놈을 목을 치겠다고 그랬을 때 사실 얼마든지 시므이를 그때 당시에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그러한 이 극심한 절망적 환경의 고난 속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이며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윗이 고난당했던 현장을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피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또 11절 말씀 보면은요. 지금 저 사람이 온갖 욕설을 하면서 떠드는 것도 우리 하나님 저 사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떠드는 것이니 떠들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사무엘 이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호연지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다윗은 무서운 광야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한다면은 당면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가짜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고 가짜가 되면 항상 꺼리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인간의 강함과 담대함이 어디서 생긴다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젖어 있을 때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냐? 작은 거라도 짜증이 심하고 열불이 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한꺼번에 팍 성숙한 거 성령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거기에 합한 그릇으로 우리가 훈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면은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면은 여러분이 잘났고 못났고 부자고 가난하고 학벌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말씀에 에녹이 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말씀에 젖어 살면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막 감기도 안 걸리고 애기도 공부도 잘하고 그게 아니라 풍파가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흔들림이 없고 담대함이 있다는 말씀에 우리가 해석을 달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예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사자굴 속에 끌려 들어갈 때에 다니엘이 사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도 사람이었으니까. 안에는 지금 매일 굶은 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왕에게 범죄한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고난이 얼마나 큰지는 다니엘 자신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문만 열리면은 굶주린 사자굴 속 자기 몸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거기에서 어떤 흔들림이 있었다는 이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2절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젖어 살면 그냥 가는 것이죠. 반면에 오직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주일 성수나 기도 생활이나 11조 생활이나 이런 담을 쌓고 있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장본인도 아주 많이 찜찜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얼른 교회 문을 열고 나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이 그게 다라면은 나중에 어떤 뭐가 나옵니까? 나오던 교회를 안 나오던 대신에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험담과 비방을 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영적인 도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러 다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의 특징은 절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못 하더라는 거죠. 절대 회개 기도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복보다는 우상이 주는 복 받기를 더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상 곧 마귀의 특징이라면은 마귀가 주는 모든 복은 결국은 다 가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그놈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여러분도 나도 누구든지 마귀하고 딜을 하면은 딜한 거 있죠? 딜을 하면은 자자손손 거짓의 장난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뻥이고 마귀는 결론은 죽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놈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양들로 양식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오늘 신명기 28장은 아주 간단한 내용의 말씀인데도 제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1절, 2절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1절로 여러분 13절은 엄청난 축복이고 14절부터는 68절가 저주죠. 그러나 그보다 저주보다 중요하고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 말씀이 그 조건이라는 것. 이 조건에서 벗어나면은 14절부터 6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말씀 보십시오. 청종이라는 것은 청은 들을 청이거든요. 종은 뭡니까? 복종할 때 쓰는 종이죠. 그래서 잘 듣고 우리가 복종하는 삶. 내 안에서 이런 죄의 소원이라 혈기가 일어날 때도 내가 얼른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이것이 한꺼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를 보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러다 조금씩 온전해지더라는 것.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쳐서 복종할 때에 예수와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